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자녀들의 그 성인이 되는 그 예식을 비전 퀘스트라고 부르고 산에 오르기 때문에 산에 오르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아이는 한증막 같은 뜨거운 천막에서 몸을 정화한 후에 산에 오릅니다. 산 정상에서 돌로 둥근 원을 만들고 아이들은 그 안에 앉아서 잠도 자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려운 시험이고 고난을 통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아이는 그 보상으로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얻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오직 대자연과 마주한 아이는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왔고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을 달라고 신에게 요청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탐구 의식에 나선 아이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이의 어른으로서의 전환은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낡은 자아와의 작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영적 탐구의 시작이며 자신이 가진 정신적 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 용기 있는 의식을 통해 아이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식을 마친 아이는 다시 뜨거운 천막에서 정화 의식을 치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의식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갑니다. 원주민들이 유럽인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요즘 피폐한 삶을 사는 것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진 유산은 세월이 갈수록 꽃피고 있다고 봅니다. 원주민들을 연구한 켄트 너버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안들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다. 이들의 영혼은 바위며 숲, 강이며 산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 시냇물 속에서 나무 속에서 속살거리고 있다. 이들의 심장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대지와 같으므로 이들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자는 인디안의 심장을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딛고 살고 있는 대지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인디안들의 심장이 없다면 미국이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미국 청교도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잘 알죠? 보스턴 사람들은 더욱 이것을 실감하게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디안들의 정신도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는 이유는 청교도 신앙과 더불어 인디안들의 깊은 영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앙과 인디안들의 깊은 영성에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떠남입니다. 청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인디안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삶에서 떠나 산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참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떠남이 소중함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자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죠. 6년 땅을 경작하면 1년을 쉬게 하라고 말씀. 1년간 생산하던 그 생산의 삶에서 떠나 있으라는 말씀.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남의 밭에 들어와서 열매를 따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6년 일하고 7년째 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럼 이런 멋진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을까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하였죠? 70년. 왜 70년이 되었느냐는 그 이유는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처럼 귀한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그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제대로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1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곧 안식일을 잘못 지키기에 안식년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왜 못 지켰을까요? 안식일도 떠남의 날이죠. 먼저 각자의 일에서 떠나는 날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소나 나귀도 함께 떠납니다. 여종의 자식도.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하이라이트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은 바로 떠남의 사람들. 떠남의 날에 떠남의 주인공들인 나그네들이 숨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하여금 숨을 돌리게 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제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드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나그네를 영어로는 stranger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상한 사람. 그 말이 좀 안 좋다고 요새 sojourner라는 말로 자꾸 바꾸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래도
스트레인저가 강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갖다 줍니다. 이제 여름이 돼서 집에 사시는 분들 잔디밭 가꾸는데 온통 신경을 쓰시는 줄 압니다. 잡초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 하실 줄 압니다. 저희 집 앞들은 넓은 편이 아니라서 저희가 8년 전에 이사 오자마자 제 힘으로 한번 잡초를 제거해 보겠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참패를 하고 이제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잡초를 제거합니다. 잡초는 우리 밭의 stranger,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상한 놈들이니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잡초가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상한 존재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잡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잡초가 아주 예쁘게 생긴 crabgrass입니다. crabgrass. 어느 책을 보니 crabgrass의 뿌리를 끓여서 차로 마시면 기관지염에 좋다고 합니다. 브론카이티스에 좋다고. 그뿐 아니라 간과 신장에도 좋다고 합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비듬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crabgrass는 잔디밭을 가꾸는 자들에게는 왼수입니다. 이상한 식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잡초를 뽑는 사람을 위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엉뚱한 데서 들어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베카 스티븐스라는 얼마 전에는 CNN의 히로로 등장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은 거리에 버려진 여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엉겅퀴 티슬로 물건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스네이크 오일, 뱀 기름이라고 졌는데, 그렇게 지은 이유는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독사의 독을 가지고 연고를 만들어 바르면 아픈 곳에 통증을 없앤다고 합니다. 뱀은 아프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리어 연고로 만들면 통증을 없앤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너무나도 잘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에 독사의 독이 사용이 됩니다. 독사의 독을 조금 변형시키면은 심장마비 치료약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오래전에 뉴질랜드에 가봤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곳에는 뱀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불쌍했던 사람은 심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뱀이 없어서 좋은 것 같지만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뱀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스트레인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나그네들은 정창민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그네들은 정창민들에게 없는 그것을 갖고 있을까요?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떠난 자들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참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마치 원주민들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놓고 산 위로 떠나갔을 때 참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정착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보험회사들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인조, 피조물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정착민들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는 우리는 이미 AI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알파고처럼 되어지도록 돈과 시간과 힘을 들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파고를 이기지 못합니다. 정착민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 알파고가 백전백승. 알파고는 정착민의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세돌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그네. 나그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착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알파고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인조인간이 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교훈을 저는 새싹들에게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씨앗이 싹이 돋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산소, 물, 따뜻한 온도. 봄이 돼야 새싹이 나옵니다. 따뜻한 온도. 세 가지만 있으면 싹이 납니다. 떡잎이 피어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좋아하는 나팔꽃 씨를 어디서 얻어다가 뒤뜰에 심었습니다. 거의 매일 얼마나 자랐나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떡잎이 나오는데 다른 꽃의 떡잎과 구별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계속 몇 가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나팔꽃 떡잎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팔꽃 특유의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팔꽃을 심었기 때문에 나팔꽃이라는 걸 구분합니다. 진정 나팔꽃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근데 꽃은 언제 핍니까? 나뭇잎들이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만 꽃이 핍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나팔꽃임을 알게 됩니다. 나팔꽃을 다른 꽃과 구분할 수 있는 길은 햇빛을 많이 쬐게 하는 길뿐입니다. 그때 나팔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게 됩니다. 사람도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빛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나그네들입니다.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걸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정착민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착민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약이 되고도 아주 특별한 약이 되는데 약과 함께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지하철에 할머니와 손자가 타고 있었는데 꼬마의 안식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나그네들은 아픈 사람을 알아봅니다. 더 아픈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숨을 돌리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민들에게 필요한 그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필요한 것이 평화가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모두 AI, 인공지능 환자들입니다. 특히 보스턴은 인공지능 환자 전문 병원이라고 할까요? AI 환자들의 특성은 모든 게 컴퓨터화되어 있어서 자기와 조금만 차이가 나면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서 삑삑하고 거부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모양 내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과만 상대합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그것이 병인 줄도 모르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사실 실제로 모두가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착민들이 있어야 세상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그네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나그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지 못하는 분들은 나그네들에게 숨을 돌리게 하면 됩니다. 그때 정착민들은 인조인간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참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나그네를 만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이 다 쓰지 않습니까? 약이 달면 마약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 이유가, 요즘도 않는 이유가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쓴 약이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쓴 약인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나그네들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숨을 돌리시는 날입니다. 많은 나그네들과 함께 나그네를 숨을 돌리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듭니다. 미네소타에 세인트 클라우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나그네들, 특히 이민자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시장이, 메이어가 한 달에 한 번 새로 그 마을로 이민 온 자들을 7명씩 초대해서 식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간단한 식사를 나눈 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대화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20명의 이민자, 곧 나그네들이 시장과 식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인종을 초월한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시청에서 여러모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안식일에 나그네를 숨을 돌리게 하는 참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은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를 초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나그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소외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와 소외된 자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세상을 나그네들을 통하여 새롭게 가꾸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스턴에와 살고 공부하는 저희들, 나그네로 왔지만은 어느덧 정착민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비춰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나그네에게 숨을 돌리게 하는 작은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배척하진 않았는지요. 늘 나그네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생각하며 저희들 새롭게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나그네들을 숨돌리게 하는 복된 삶에 동참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사는 이 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